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도 두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앞으로 가서 지난주 본문 봅니다. 어디였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간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시 짧게 상기시켜드리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 이 문제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교회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대주의 종말론을 지탱하는 4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환난 전 휴거. 이 환난 전 휴거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휴거가 있긴 있지만 이 환난을 통과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최소한 예수님이 2번에 걸친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데 은밀한 휴거, 성도를 위한 공중에 재림하는 은밀한 휴거가 있고 성도들과 함께 오는 이 공개적인 그 영광 가운데 오는 그 재림, 지상 재림 이 2가지 종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은 한 번 이루어지고 공개적으로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교회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주님을 맞이하러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난 전 휴거라고 하는 건 없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휴거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역이 뭐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들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그냥 어떤 계획주의 종말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가
이미 신약에서 이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가 구약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들을 교회에 적용시키는 영적으로 해석해서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는 이런 성경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예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문자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말씀드린 게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 예언의 종말의 시간표가 있다. 그 시간표가 뭐냐? 다니엘서 9장, 이 오늘 본문 9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이 70일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게 그것을 이제 그것에 따라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거의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24절에서는 이 6가지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6가지가.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말하면서 71회라고 하는 그 시기 안에 일어날 6가지 일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3가지는 소극적인 그런 측면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뒤에 이제 적극적인 그런 3가지, 6가지, 그래서 토탈 6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24절에서 얘기했고,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가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25절에서 27절까지에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70일에가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시기는 70일에가 어떻게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먼저는 7일에, 그렇죠? 그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유물 보시면 그때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더 선명하게 나와 있죠. 70일에, 다니엘의 70일에 이게 시기적으로 7일에 62일에 더하면 얼마예요? 69일에죠. 그 다음에 중간에 공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공백기가 있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그 마지막 7년 전부터 그 7년 기간 동안 그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가 있다. 이렇게 70일에를 7일에 62일에 한 일 이렇게 나눠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해석은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과 우리 입장인 개혁주의 종말론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까지는 다 일치를 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도 이 처음에 7일에 안에 일어나는 일들, 7일에와 62일에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들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읍,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그 곤란한 중에 중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차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1차 그 포로 귀환자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그 세 번째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3차로 돌아왔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이 되죠. 그래서 그 시기가 7일에 62일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곤란한 중에 일어난다라고 말을 해서 실제로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하는데 많은 방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취되었다. 이것은 개혁주의 입장에서든 세대주의 종말론이든 똑같이 동의를 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거기는 다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난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 입장이 다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도 다 일치를 해요. 일치를 하는데 이제 26절 하반절에 있는 그 일, 그리고 그 성전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그 26절 하반절과 27절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그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누군가, 이것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세대주의 입장이 있고 개혁주의 종말론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거를 조금 하다가 이제 제가 중단을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으로 돌아가면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 두 입장 사이에 세 가지 논쟁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서 이 나눠드린 그 유인물 여기서 보는 것처럼 67일에 62일에 그 사이에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AD 70년부터 이 마지막 교회 시대가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시대 끝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교회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이들 입장에 따르면 교회가 휴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 한 일에 그 7년 기간이에요. 7년 동안의 기간인데 문자적으로 7년입니다. 7년인데 이 마지막 한 일에가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는 휴거를 해요. 그리고 이 한 일에 동안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에 해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을 하면 요한계시록 3장까지가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거고, 4장부터는 교회 시대 이후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은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입장에 따르면. 자,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과 개혁주의 종말론 사이에 이 26절과 27절을 해석하는데 세 가지 그 핵심적인 논쟁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70번째 이래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라는 거예요. 70번째 이래가 우리는 69일의 후에 70번째 이래가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62일에, 그러니까 7일에 62일이니까 69일이잖아요.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 이 사이에 공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70일에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69일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긴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긴 시간이 있는가? 그래서 70일에 마지막 70번째 이래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26절에 묘사된 사건이 70번째 일에 일어나는 일인가라는 겁니다. 예순 26절, 다니엘서 26절 보십시오. 그 26절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니까, 메시아이시면서 왕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의견이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일이 70번째 일에 일어날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들이 70째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마지막 70번째 일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반대로 그때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이 일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과 성전을 무너뜨린다, 이 얘기가 그냥 62일의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62일의 일의 후에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70번째 일에 일어난 일이냐,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이 두 가지 견해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26절에 있는 이 일이 70번째 일에 일어날 일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냐, 이런 이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 세 번째로는 27절에 보면, 27절 그 앞에만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그가 26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26절 후반부에 나오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장차 나타날 왕을 가리키느냐, 이런 의견 차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70일에 마지막 일회인 70번째 일회가 69번째 일회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간격이 있느냐. 그리고 26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묘사된 이 일들이 70번째 일회 때 일어날 일이냐 아니냐. 그리고 27절에 말하는 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에 있어서 두 가지 큰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세대주의 종말론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견해가 뭐냐, 이걸 먼저 보면, 이들은 이 일에는 한 주, 더 정확히는 7년으로 구성된 한 주다. 그래서 각각 7년을 의미하는 일회가 70번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70일이니까 몇 년이라는 거예요? 아니, 71회니까 1회가 한 1년이에요. 그러면 77에 49, 490년이잖아요. 아니, 산수예요, 산수. 네. 490년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 이들이 이제 첫 번째, 아까 70번째 일회가 69일회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거냐, 아니면 간격이 있느냐,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은 어떤 입장이라고요? 간격이 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교회 시대,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1회가 7일회, 그 다음에 62일에 한 일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7일회 동안에 예루살렘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취되었죠. 언제 성취되었어요? 예스라와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 이게 성취되었어요, 이미. 그죠? 그들의 입장에서도 이미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었잖아요. 이게 성취된 겁니다. 그 62일에는 434년이에요. 62 곱하기 7 하면 6, 7에 42, 7이 14 해서 434년인데 그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타나시면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이것은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이것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26절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의 날짜는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 처형의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단지 62일회가 지난 후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27절의 첫 번째 사건이다. 26절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성의 멸망이에요. 그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렇게 됐잖아요. 이들도 AD 70년에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70년 이후에 종말에 이르기까지 정해지지 않은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금까지 거의 2000년간 지속된 시간이고 이거를 교회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라고 말했던 이 시기 있잖아요. 전쟁과 황폐함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6절 후반부에 보면. 근데 그게 AD 70년 성전이 파괴되고 이후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정해지지 않은 그 시간 동안이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은 구약 선지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던 것들을 계시했다. 이 기간 동안, 즉 AD 70년에서 종말이 이르기까지 그 정해지지 않은 시간 있잖아요. 이 교회 시대에. 이 기간 동안에 구약 선지자들에게는 이게 알려지지 않았던 시간인데 신약에는 이게 계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느냐면 하늘나라의 신비와 교회를 불러내시는 것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면 구약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몰랐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이.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교회 시대가 끝나고 70번째 일회가 시작될 때라고 말을 하면서 이 기간이 거의 2000년, 지금 아직도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가 아직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AD 70년 이후로 교회가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계속 지금 지상에 있잖아요. 이 시대가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시대 끝에 교회가 휴거를 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휴거를 해서 주님과 함께 천상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 7년이 어떤 기간이에요? 그 7년이 마지막 한 일에 70번째 일에 그 기간이 7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천상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근데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나고 이 70번째 일회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교회 시대의 끝과 70번째 일의 시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시대의 끝과 마지막 70번째 일의 시작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죠? 교회 시대의 끝이 마지막 70번째 시작이에요. 70번째 일회가 시작될 때 교회는 휴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과 70번째 일의 시작은 같은 시기인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69일회 후에 곧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긴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소위 간격 이론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까지는 접수되셨죠? 접수가 안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눈치를 보니까 접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일회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교회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들은 이제 이거를 문자적으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이런 일에 동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이런 일회가 세 시기로 나뉘잖아요.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나뉘잖아요. 7, 61, 62일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입장은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일에 있잖아요. 그 일회와 62일의 사이에는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긴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일단 이들의 주장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이 주장이 맞는가는 뒤에서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여기서 27절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이게 논쟁의 한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26절에서 말하는 장차 올 왕이자 적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그는 장차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어, 이렇게 말을 하죠. 27절 보세요. 다니엘서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한 일해는 마지막 70번째 일해인 거예요. 앞에 7일에 지나갔죠. 62일에 일어날 일도 언급했죠. 그리고 나머지 한 일해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한 일해가 시작될 때 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근데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한 일해 동안 어떤 걸 하느냐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아직. 근데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깼다는 얘기잖아요.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반일회, 마지막 일회의 절반, 마지막 일회를 절반으로 또 나눠서 전반기 일회와 절반의 일회와 그 나머지 그 일회 사이에 할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27절에서. 근데 그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명시적으로는 안 나와 있죠. 근데 후반부에 그것을 금지시켰으니까 전반부에 이 시작점에 이 그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그런 언약을 맺었을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AD 70년에. 그런데 그 성전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성전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필연적으로 어떤 논리가 또 나오게 돼요?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성전을 제3성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상에 나타나고 있는 게.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가 나타나는데, 그가 나타나서 언약을 세우는데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일회니까 몇 년이에요? 한 일회니까 7년이잖아요.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 지나갈 동안에는 성전 제사를 드리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이 지난 후에는 그것을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3년 반이 지났을 때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하나님과 같은 경배를 받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 소위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되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 그 존재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 때, 그죠? 마지막 한 일회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입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견해들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면 이런 견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입장이 있는. 그래서 종말의 시간표, 엔드 타임. 여러분이 엔드 타임 한번 쳐보세요. 영어로. 그냥 한글로 엔드 타임 이렇게 쳐봐도 이런 게 확 뜹니다. 막 굉장히 많이 떠요. 그래서 24절에서 27절까지 해서 이제 우리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24절에서 일어날 일 6가지 있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성취되었느냐 아니면 나중에 성취될 일이냐 이런 거고, 또 26절 후반부에 나오는 일들은 또 이것도 성취된 일이냐 성취될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그 첫머리에 나오는 그가 누구이냐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26절에 묘사된 사건들은 70번째 일회의 그 마지막 일회 때 일어날 일이냐 아니면 그 69 일회의 끝과 71회 사이의 그 긴 간격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에 일어난 일이냐. 그래서 결국은 69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은 간격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27절에 나타난 그도 마지막 그 주님의 재림을 앞둔 마지막 7년 사이에 나타날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안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 뿌리는 뭐냐면 지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9장도. 근데 이 일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주장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일어난 이 일들이 1830년대 이후 생겨난 세대주의 종말론, 거기에서 그 해석에 따르면 24절에 언급된 6가지 일 있잖아요. 소극적인 일 3가지, 소극적인 측면 3가지, 적극적인 측면 3가지. 그래서 도합 6가지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69 일회와 71회 사이에 거의 2000년 정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큰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입장에 따르면 70번째 일회, 그 마지막 한 일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뭐가 증거예요? 교회가 여기 있잖아, 교회가. 그죠? 그래서 69 일회는 종결되었어요. 이미 종결되었지만 70번째 일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멋지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가 멈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벌써 이제 벌써 그런 말부터가 지금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어쨌든 이 70번째 일회가 시작되려면 뭐가 끝나야 돼요? 어떤 시대가 끝나야 돼요? 교회 시대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소위 간격이론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접수되셨죠? 그리고 27절에서 말하는 그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존재는 26절에 등장하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 27절에 그라고 표현한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고 그는 언제 나타나는 존재예요? 마지막 한 일에, 그죠? 70번째 일에 그때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은 다 미래 일입니까? 다 미래 일이죠.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 그 해석은 다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전적으로 미래에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70번째 일에, 그리고 70번째 일에, 그 마지막 한 일회의 처음 3년 반 동안은
이 왕이, 즉 적그리스도가, 그라고 말했던 그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맺으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일의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는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왜? 교회일 수가 없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왜? 교회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런 언약을 맺는데 그 유대인들은 어디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있는 그 사람들과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된 것이 이 이제 마지막 이래를 이제 얼마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70번째 일회 때 처음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제도를 회복하는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유대인들이 모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 있어야죠. 그죠? 다 돌아와 있어야 되고 성전도 이미 다 지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죠. 아직 안 지어졌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전을 지은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이슬람의 그 모스크가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슬람 모스크는 그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모스크예요. 이슬람교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성전을 이미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고 성전 제사를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성전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 기구들이 다 정결해야 되잖아요. 성전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3년 붉은 암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그 재를 가지고 제물로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과 관련해서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3년 된 붉은 암송아지,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아요. 그거 한번 쳐보세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처음 3년 반 동안 이런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언약을. 그러다가 일의 중간쯤에 갑자기 그 말을 취소하고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끔찍하게 핍박할 것이고 그게 3년 반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눠진 표 한번 보십시오. 나눠진 표에 그 위에 있는 표 보면 마지막 한 주 있잖아요. 한 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 일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보면 이 마지막 한 일에 그거 보면 선교기 및 비교적 온화한 핍박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때 선교는 누가 할까요? 교회가 없잖아요, 이때는. 아니지. 선교를 누가 해요? 적그리스도가 선교를 할 수가 없죠. 선택받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선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온화한 핍박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3년 반 동안, 그런데 3년 반이 지난 후에는 선교 단절 및 혹독한 환난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도. 자,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그 3년 반, 이제 1290일, 42달 다 똑같은 기간입니다. 그 끝에 주님이 다시 와서 그 왕, 즉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그의 백성을 구해내고 어디로 그들을 이끌어가요? 천년 왕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까지 있느냐면 예수님이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과 그들은
그런데 주님은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지금이. 주님은 교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이? 머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데 그 머리라고 하는 표현과 천년왕국에서의 왕으로 오시는 그 왕과는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교회의 머리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게 이 존 맥어더 목사님이라고 그 미국의 그 남침례교회 그레이스 커뮤니티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이제 그 세대주의 종말론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천년왕국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놨냐면 이거를 번역한 분이 김광모라고 하는 분인데 어디 침례교 무슨 교수님이세요. 우리나라. 근데 그분이 번역을 했는데 빌립보서 2장 8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이 뭐가 이제 제 아내하고는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답은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죽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유로 그분을 아주 많이 높이셨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셔서 하늘에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또한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을 것이고 모든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것인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물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물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죠. 잘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 빌립보서 2장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번역할 때는 항상 신학이 번역하는 사람이 신학이 거기에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죽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번역은 잘못됐습니까? 뭐 이상이 없습니까? 여긴 이상이 없어요. 자,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제가 시제 여러분이 주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시제는 항상 동사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동사 2개 있어요. 높이다. 그 다음에 주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과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미래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로 되어 있죠. 지극히 높여. 이름을 주사. 줄 것이요. 이름을 높일 것이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을 9절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유로 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자신을 낮추신 그 이유로 그분을 아주 많이 높이셨고 여기도 높이셨고 하니까 과거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셔서 자 이거는 아직 불분명해요. 근데 10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10절 같이 한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런데 이거를 하늘에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또한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을 것이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과거 이미 이루어진 그런 사건으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읽는 순간 벌써 이제 걸리는 거예요. 11절은 더 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번역했냐? 모든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것인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지만 천년왕국 때 비로소 왕이 되신다. 그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이 일이 천년왕국 때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래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신학이 들어가서 신학의 근거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이니까 그러면 이 성경 이 책의 저자가 원래 책이 NASB라고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그 NASB라고 하는 그 버전 그 번역본을 번역한 거예요. 그 번역본은 시작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 헬라어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역시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는 어떤 거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일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미래 시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더 확실하니까. 최소한 2부는 이 책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그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다 그분에게 무릎을 꿇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부인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가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간격이.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들의 주장처럼 69일에와 70일에 사이에 구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죠. 성경이. 그죠? 구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69일에도 그러니까 69일에도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7일에와 62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7일에와 62일의 사이에도 간격이 있잖아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그 부분은 간격이 있다고 해석하지 않잖아요.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긴 간격이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62일에는 7일의 후에 62일이니까 69일이잖아요. 아시겠죠? 이 숫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들은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긴 간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적용하려면 7일에와 62일의 사이에 있는 그 시기도 간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는 간격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뒤에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거기에만 간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주님의 재림을 앞둔 그 마지막 7년 동안의 일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간격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가 멈춘 그 긴 그런 침묵의 시간, 과로의 시간이 있고 교회 시대가 있고 라고 하는 이런 간격 이론을 이 신학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간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간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경 해석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4절에 나오는 이 일이 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일회 때
7년의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그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천년 왕국의 왕이 되셨을 때 그때 일어날 일이라고 그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4절에 있는 일이. 2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로 허물이 그치며, 둘째 죄가 끝나고, 셋째 죄악이 용서되고, 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날 일입니까? 이미 일어났죠.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것 세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일도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 일이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들은 더더군다나 어디까지 해석을 하느냐면 여기서 영원한 의의가 드러난다라고 할 때 그거를 그냥 단지 그냥 영원한 의의가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원한 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 영원한 의의 나라가 어떤 나라다? 천년왕국이다. 그 나라는 언제 시작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성육신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를 이루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길이 열렸고 영원한 의의가 나타났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환상이 모두 성취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이 모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성전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그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일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24절이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25절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하고 62일가 일어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성이 중건된다.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읍이 중건되고 성전도 중건되었죠. 그래서 24절도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25절도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이루어졌죠. 그리고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 일도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일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당시 이 전쟁에 참여했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역사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그 로마군의 편에 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렇게 항복하도록 이렇게 회유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요세푸스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때 AD 70년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땅에 그와 같이 큰 파괴는 일찍이 없었다. 그 전쟁의 고통과 고난과 잔인성은 역사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것이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기간 동안 포로로 잡힌 자의 수는 9만 7천 명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는 110만 명에 달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됐을 때 죽은 사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만이에요. 10만. 근데 이건 폭탄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일본이 그 난징 대학살 했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이 30만으로 추정이 돼요. 30만. 그러니까 이게 한 성읍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일에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도 없어요. 이런 일들이. 한 도시 안에 110만 명이 죽는 이 일이. 홀로코스트 이것도 600만 죽었다고 하지만 몇 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여러 수용소 이런 데 흩어져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죽은 거잖아요. 한 성읍에서 이렇게 죽었던 일은 전무후무하다고요.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 사망자 110만 명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시민이 아닌 유대인이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그 한 장소에 이렇게 모였느냐? 유대인 각지의 주민들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서 그런 참사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는 바람에 처음에는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나중에는 굶어 죽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그 칼이나 창이나 이런 화살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죽는 피가 말의 다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말의 그 배나 이런 데 달 정도로 그렇게 피가 철철 시냇물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피가 흘러서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끔찍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자의 수는 인간의 역사에 전례가 없는 엄청난 수가 되는 것이다.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진 대학살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행한 대심판에 있어서나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것은 일찍이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26절에 24절도 이미 성취된 일이라고 했잖아요. 25절도 성취된 일이죠. 근데 26절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 이미 이게 성취된 예언이 된 거예요. 성취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도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인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통해서. 그러니까 11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성읍 안에. 그러니까 시흥보다도 작아요. 장현동 정도나 되나? 이런 작은 동네 안에서 이렇게 죽은 거예요. 110만 명이. 어마어마하게 죽은 겁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26절도 그러니까 성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은 세대주의 종말론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그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들을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일은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 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맥을 살피면 이 그는 누구냐면 앞에서 언급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그 일을 이미 하신 겁니다. 여기서 언약을 굳게 맺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언약을 굳게 하고 확증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구원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여자의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타락한 아담과 체결하셨는데 그 언약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언약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굳게 세우고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비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뿌려서 그 언약을 비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뭡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한 일의 절반, 후반부 두 번째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누가? 적그리스도가.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제사와 예물이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성취해버리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이 일도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서 25절, 26절, 27절 이게 다 누구와 관련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이고 그 일들은 이미 성취가 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림자와 예표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신 거예요. 성전도 없고 제사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습니다. 왜? 한 번에 최종적인 영단번에 드려진 그 완전한 희생제사가 하나님이 그 희생자들을 그리스도가 다 드리시고 그 희생자들을 근거해서 이제 죄를 씻고 죄를 없이 하고 그 화의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그 화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앞에 26절에 후반부에 나오는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성읍을 황폐하게 할 때 그때 일어날 그 일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27절까지 일어난 이 일은 미래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종말의 시간표를 따지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따라서 이 본문 24절 2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성취된 예언이고 주 70년의 성전 파괴로 이미 성취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9일에와 71일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70번째 일은 69일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거를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12장 4절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 이제 앞에서 9장에서부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하는 중에 환상을 본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환상을 보는 중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 하는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을 본 거예요. 뭘?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내고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한 그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읽었을 때가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한 거니까 자신도 이스라엘 한 일부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그렇게 하나님 회개하고 이렇게 회복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그래서 이 일들이 이미 말씀드린 것 살펴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일들이 마지막 한 일회를 앞둔 그 마지막 한 일회 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12장 4절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 앞에 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앞둔 그 마지막 그 시기 한 일에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말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적 예언자적 원근법이라고 하는데 그 멀리 있는 산이 멀리서 보면은 산이 하나로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두 개로 겹쳐져 있는 산인데 앞뒤로 근데 멀리서 보면 하나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 가면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종말,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 환란의 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그 마지막 때를 그냥 하나로만 말을 하고 있어서 그게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과 주님의 재림으로 끝날 종말 이 두 가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자적 원근법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12장 4절을 이들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게 예수님의 초림 때도 정말 마지막 때라고 말을 했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살피면서. 그리고 요엘서를 그 오순절에 일어난 일들을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이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정말 여호와의 날 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이걸 적용해서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처음 오실 때를 통해서 정말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때도 마지막 때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정말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마지막 그때도 종말이고 그때도 마지막 때고 주님의 재림도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거를 그냥 하나로 통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들, 이 일들은 아직 일어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해석은 1830년부터 시작된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타난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은 계시록 4장 이후에는 교회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앞둔 이 마지막 때, 진짜 그 마지막의 마지막 때, 그때를 앞둔 시대에게만 해당되는 성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무슨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되지만 장차 먼 훗날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난 전 휴거, 그 다음에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그 종말의 시간표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가겠는데 제가 또 하나 또 생긴 게 뭐냐면 요즘 신천지가 또 시끄러지잖아요. 신천지 14만 4천 이게 신천지가 14만 4천 이것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한 주 지나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을 쫓아서 살펴가도록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 교회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정말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각종 음모론과 또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오실 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정말 그런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각종 그런 재앙과 수많은 그런 흉흉한 소식들을 인해서 우리가 요동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고 그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이 사실을 인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참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